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이 간증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무슨 간증할 수 말씀을 드릴 뭐 있겠는가 하고선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해서 나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원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까지 제가 햇소리 25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가슴속에 뭐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닌 게 아니겠는가 해서 나름대로 그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나를 갖다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갖게 해주신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초창기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어떤 아주머니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고향이 서울 영등포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는데 국민학교 6학년 졸업을 딱 한 날, 그 다음 날 영등포에서 한강을 넘어서 청파도 이런 데를 이사를 나왔어요. 이사를 나와서 이렇게 그 동네 이렇게 보니까 저 언덕 위에 큰 집이 큰 건물이 있어서 그 동네 아이들한테 제가 물었더니 중고등학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 하도 걸어다녀서 가까운 중학교는 가까운 데로 다니자 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거기에 종교 과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하고 종교 과목이 있어서 무슨 중학교에 무슨 종교 과목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인가 그래서 기다려서 그날 시간표를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종교 선생님이라고 들어오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게 그런 종교구나. 그런데 금요일 날 나가시면서 이만 쪽지를 주고 다 주고 나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목사님의 도장을 받아오면은 일부 받아오면 종교 점수를 준다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그 도장을 받았다가 학교에다 주고 방학 때도 그냥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안 놀러 가고 그 교회 다니면서 교회 계약할 때 갖다 바치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지 아버님께서 사업을 하셨는데 연세가 있어서 지 형님한테 회사를 맡기고 어느 날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 어머니하고 이 세계 일주나 한번 하고 그러고 내가 오겠다. 우선 한국을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유럽에서 한 4년을 계시다가 미국을 들어오셨는데 그때 미국의 지 형님이 63년도에 미국 와서 계시던 형님이 계셨어요. 둘째 형님이. 그래서 여기서 1년 반 계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1년 안 나오시더라고요. 2년 지나니까 여기서 살겠다. 그리고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근데 저는 그때 건설회사 삼성건설에 있으면서 광주서부터 대구까지 나가는 8.18 올림픽 고속도로에서 제가 현장 소장으로 거기 있었는데 남원을 통과하는데 남원에는 산이 큰 게 두 개 있어서 그때는 도로를 못 만들고 터널을 만들기 때문에 그 터널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웬만한 사람은 그걸 건들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담당하고선 거기서 있었는데 그때 지어머니께서 자꾸 미국으로 돌아오라 해서 이거 공사가 지금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좀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공사가 끝나면은 삼성에다가 사표를 내고 내가 들어가겠다. 들어가더라도 저는 미국에서 살 생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이나 갖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맡기고 나는 이따가 다시 또 한국으로 나가려고 그런 계획하에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86년도가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이제 관통을 시키고 이제 회사 사표를 내고 87년도에 돼서 이제 비자도 내고 다 해서 이제 떠나려고 항공 티켓을 놨더니 없어요. 티켓을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가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구하다가 어떤 제 친구의 동생이 뭐 노스웨스트인가 여기 뭐 미국 항공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비행기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가 없다고 그래요. 저 뭐예요, 그 워싱턴 주의 그 시애로 거기 가는 비행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뉴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 시애로 가서 2번, 3번 갈아타고선 뉴욕에 오는 비행기는 있다 자기 회사에. 그거라도 가려면 가라. 그래서 그걸 타고서는 몇 번을 옮기고선 미국을 도착해서 형님네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셨냐고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러고서 장사 지난 지 이틀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형님이 한테 퍼보는데 우리 형님을 제가 만난 지가 24년 됐습니다. 형님하고 헤어져서 처음 만난 지가 24년이 됐는데 그때 뭐 형님한테 막 퍼붓고 그러는데 그때가 일요일 날 했어요. 일요일 날. 근데 조금 있으니까 형님이 밥 먹고 어디 가자고 그래서 밥도 안 먹히고 그랬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일어나서 나가면서 야 교회 가자 그래요. 저는 사실 어디 가자고 그래서 어머니 묘지에 가자고 그런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미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면은 다 있다고 하는 거냐고 제가 형님하고 싸우면서 내가 그래서 나중에 형님한테 사과도 드렸지만 미국에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이들을 맡기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저앉자. 그래서 형님에서 한 2달이 있었는데 매일 하나님 교회 하나님 교회인데 정신병자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떠나자. 그래서 근처에다 방을 얻으면 또 찾아와서 교회 그래서 형님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그 교회 방을 구했어요. 그래서 개인집을 구했는데 저는 2층에 살고 주인은 아래층에 샀는데 가서 물건을 내리는데 그 주인이 오더니 교회 어디 나가세요? 교회나 그래서 도로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시는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앙심을 먹고서는 거기서 또 얼마 살다가 돈을 나왔습니다. 근데 뭐를 해야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서 뭐를 할까 하고서 제일 돌아다니면서 갔는데 제일 큰 도시가 어디 나왔더니 누아기라는 그 다운타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길 나갔죠. 버스 타고 나갔더니 가보니까 100%가 흑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도시도 있는가. 그래서 더 들어가 봤더니 그 번화가에 큰 그 빌딩들이 전부 다 불타가지고 뼈다구만 남아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뒷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뒷골목에 그렇게 좋은 집들이 전부 다 문짝도 다 떨어지고서 뭐 아주 그냥 다 비어있고 사람 살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봤더니 그 흑인들이 뭐 거기서 무슨 마약도 하고 뭐 술도 먹고 그래서 이상한 도시다 하고서 거기 있다가 또 도시로 나왔더니 그렇게 많이 그 메인스트리트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니 6시 지나니까 싹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여쭤봤더니 그 근처에 있는 그 도시에서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이 백인한테 암살을 당해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그 시해가 전부 다 불바다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해야겠다 해서
거기서 장사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거기서 장사를 제가 시작했어요.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참 죽을 고비도 많이 남겼지만 10년 딱 되던 해에 이제 그만하자. 여기서 더 있다간 죽겠다. 그래서 그만두고 다 처분하고 집에서 나와서 한 1년만 푹 쉬다가 또 뭐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 1년 쉬는 동안에 지 딸을 갖다가 이제 결혼을 시켜서 우리 사위가 그린피어에 직장이 있어서 일로 오고 저는 또 좀 나도 유럽을 좀 여행을 갔다 왔는데 하루는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여기서 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살자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한번 가봐야지 어떻게 네 말 듣고 내가 가겠냐. 난 복잡한 데서 거기서 못 살겠다. 그래서 지가 한번 왔었어요. 왔는데 오는 날 바로 우리 딸네 집이 구역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줘서 그러냐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차피 여기 이사 오실 거니까 예배를 같이 보자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보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얼마나 감동적으로 기도를 하시는지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이제 다시 와서 이삿짐을 가지고 다시 그린피어에서 이사를 갔는데 첫 주에 가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 가지고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도 그 남자인데 남자들이 몇 분 계셨는데 누가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어떤 사주가 와서 딱 앉는데 보니까 그날 그 감동적으로 그 기도했던 그 아주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뭐 하나님께서 뭐 어쩌고 근데 그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듣지만 예상으로 예 거기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또 해요. 근데 자꾸 지나갈수록 지나는데 그때부터 거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딸 보고 우리 딸이 왔을 때 저한테 그 얘기는 했습니다. 아빠 여기 오시면 꼭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슨 뭐 종기도 갖고 살아야지.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날 도저히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 나가는 게. 그래서 딸 보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딸이 아빠는 하면서 막 나오는데 꼼짝을 못하고선 끌려 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그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해야겠다. 그러고선 다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계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럴까봐 안 오시는가 보다. 그래서 마음 펴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언젠가 와서 딱 앉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가슴이 털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있다가 그래 하나님의 하자만 해라. 그래서 이러고서 생각하고서 뭐라고 그럴까 하는데 그 생각하는 동안에 벌써 하나님 말씀 한참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 주로 하자. 근데 마지막에 말씀에 그 아주머니가 하나님께서는 차종관 교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미국의 큰 땅덩어리 중에서도 이 쉬운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세요. 그러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 다른 날은 집에까지 가면서 그 아주머니하고선 속상했는데 그날은 그런 생각이 없이 집에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주머니 그 말씀들이 우리 홍군사님입니다. 제가 지금이야 나보다 연배시니까 어떤 때는 제가 누님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청수님 같기도 해서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그렇게 미웠어요. 저 고사님. 그래서 그걸 자면서도
딴 때는 생각하고 딴 때는 아유 그 아줌이 잠에서 생각했는데 그날은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아져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며칠 됐는 그 다음에 교회를 딱 나갔는데 본데 권사님은 안 계시고 어떤 남자분이 와서 딱 앉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우리 저 유창열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더니 우리 집이 여긴데 놀러 오라고. 그래서 그때 그 아버님하고 친하게 왔다 갔다 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유 선생님이 어딜 가자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차 타고 어딜 가는데 보니까 차 속에 그냥 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테이블이냐고서 한번 틀어봤죠. 틀어봤더니 그 테이프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살아계신 주 그 노래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한다 또 틀으니까 또 다른 테이프가 나오고 나 같은 죄인 살이신 또 그 찬양이 나오면서 야 이런 찬양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 유선생님이 이거 다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다 가져오면서 그 차 속에다 틀고 다니면서 제가 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도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유선생님이 항상 저거 앉아서 커피를 마시니까 권사님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집에 자면서 그 권사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주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나를 보여주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게 무슨 어떤 것인가, 나름대로 제 어릴 때부터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제가 6살 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가지고선 20일 동안을 깨어나지 못하고 그 의사가 끝났다고 이제 가서 장례 치를 생각이나 하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반대해 가지고 끌고 나왔는데 23일 만에 제가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사는 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날 보여주신 게 이런 건가. 제가 장성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자살을 하려고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렇게 자살할 바에는 차라리 좀 멋있게 하자. 그래서 멋있게 하려면 어떻게 이제 군대를 가자. 그래서 군대를 지원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나 어떤 게 제가 살아 도망가 나왔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것도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가? 날 지켜주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뉴저지의 그 흑인 서울에서 장사를 10년 했을 때 7년 하던 해에 저녁에 어떤 흑인이 2명이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저는 이 생선 파는데 파티에서 거기 이제 끝났으니까 그 칼 같은 거 갖다 이렇게 뭐 지붕질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들어왔는데 조용해요. 뭐 오달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쳐다봤더니 흑인이 우리 집사람한테 권총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서는 칼 들고 있던 걸 얘를 치려고 했더니 탕 쏘는데 딱 소리가 나요. 근데 맞다 도망가요. 그래서 쫓아나갔는데 마침 저쪽에서 경찰이 오더니 오길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경찰이 쫓아가서 잡아왔어요.
그래서 경찰에 들어와서 상황이 어떻게 해서 물어보길래 그 헐지모는 영어로 그냥 투자되었더니 참 너 운이 좋다고 이 속에 총알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총이 지금 총알도 탄창을 밑에 끼는 거지만 그 총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총알을 넣는 그 옛날에 그 카보이들이 쓰는 그런 권총이었어요. 그놈이 그걸 잘못 껴가지고 하나를 좀 넣어가지고 그게 참 헛방이 나갔어요. 이게 한 번만 더 잡아내겠으면 당신 죽었다고 하면서 경찰에. 저는 그런 거 갖다가 그때 군사님이 그 말씀하신 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이게 나를 갖다가 정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건가? 그러면은 나를 인도해 준 건 뭔가?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제가 미국에 들어온 날짜가 87년 8월 23일 우리 이시온 교회가 창립하는 첫 번 예배 드리는 날 제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더군다나 교회를 와서 아는 거지만 우리 이문준 목사님이 지 중학교 후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 그런 생각으로 해보면서 더 말씀드릴 건 있지만 시간상 이만 끝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 권사님의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권사님이나 하나님께 항상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끝낼게요.